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말씀과 신약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엘글로리아 성가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점인지 바닥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쪼록 우리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창세기의 바벨론탑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고 그들이 뽐내던 지식과 기술과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 데우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 단락이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하려고 했던 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인류가 자신의 능력으로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 전염병과 질병을 정복하여 불멸의 상태로 나아가고 폭력과 전쟁을 해결하여 평화를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로 오를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역사가의 예견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그리스 신화처럼이나 공상적인 판타지로 들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천국을 말하는 현대판 바벨탑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의 예측과는 달리 가난과 굶주림은 인간의 탐욕과 번영과 맞물려서 인류를 여전히 더 비참한 상태에 빠뜨리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많은 질병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세계 도처에서 끊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폭력은 인류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 문명이 현저하게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인류의 본성 자체가 진화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인간의 껍데기와 물질 문명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인간의 속사람과 본질이 달라졌느냐? 오히려 더 타락하고 퇴행하지 않았나라는 회의를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불멸, 불사, 행복, 신성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죽음, 불행, 고통, 비인간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경제력과 지식과 기술이 진보하면 인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상입니다. 인간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만, 거듭난 인간을 통해서만 그러한 경제와 지식과 기술이 인류를 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과 욕망에서 벗어나야만 인간은 그리고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거듭남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이룩할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성 회복, 구원,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본문 요나서 1장,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도망간 선지자, 아마 예언서 중에 요나가 독보적일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가장 번성했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산실이었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서쪽으로는 바벨론 사이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도시 모술의 외곽, 모술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시리아 제국의 중심지였고요.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이민족의 아성이었습니다. 니느웨,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듣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요청은 요나에게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느웨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개역개정에는 다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스페인어로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스페인은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멀리 가야 하는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중동 지역 대륙의 한 복판에 있었다면 스페인은 유럽의 끝 바다 저편에 있는 곳이라 지리적으로는 상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죽어도 싫다 이런 극단적 거부가 스페인으로 바닷길로 도망가는 요나의 그런 모습에서 표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교회의 수준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나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요나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히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우린 날마다 주님을 도망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요나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동감도 됩니다. 1장에서만 3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피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려는 내면의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차단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지만 주님을 떠나 도망치는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태풍으로 인하여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항해에 익숙했던 이 뱃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며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본문 5절은 말합니다. 요나로 인하여 풍랑이 일었고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뱃사람은 가라앉는 배를 바로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요나는 배 밑에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건 요나서 저자의 의도적인 대비입니다. 사진으로 말하면 명암 대비, 컨트라스트, 요 차이로 강조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저자는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배를 살리려고 안간힘 쓰는 선원들, 그러나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 이 대비를 통해 저자는 뭐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나의 영적 나태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나태,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는지, 왜 하나님을 도망가려 했는지, 왜 위기 속에 잠들어 있는지, 그 본질은 영적 나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수도사들이 모든 타락과 죄악의 뿌리라고 여기며 가장 경계했던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타락과 죄악의 뿌리, 모든 죄악을 낳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건 다름 아닌 영적 나태, 라틴어로 아케디아였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연민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멀리해서 피하는 행위, 그것이 아카데입니다. 귀찮아서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케디아입니다. 자신의 타락과 죄악과 문제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지도 못해요. 나의 욕망과 타락한 습관이 나를 그냥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위 눌린 상태예요. 그게 아케디아입니다. 마치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으면 대낮에도 캄캄한 상태와 같습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위기의식도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한국교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옥과 같은 현실을 외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국을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강조했어요. 그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본분을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잠들어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나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는 길,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잠자는 요나를 깨웠던 것은 누구입니까? 6절을 보면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질문이 매우 날카로운, 예사롭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요나의 영혼을 단번에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저마다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요나는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장은 그를 꾸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요나가 유대인의 선민사상에서 비롯된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가 철저히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나서 저자는 이 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쏟아내는 비판은 때로는 과도하기도 하고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난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요. 때로는 매우 악의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비난과 비판을 기도와 성찰의 계기로 삼아 우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세상의 비난과 비판은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경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박해 때 유대인들은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유대전쟁, 제2차 유대전쟁, 로마 제국이 그를 압박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사회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가혹한 비난과 박해 앞에서도 진실한 삶을 통해, 그리고 순전한 죽음을 통해 오히려 박해하는 로마 사회를 온전한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그 사회를 기독교 신앙에 물들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행사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계의 지배자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과 이념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싸우는 것이, 평화의 복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풍랑 앞에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앞서서 기도하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타고 있는 배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살피는 것이 교회의 본분과 책무인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벳사람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기로 하였고 요나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들은 요나의 아이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대답은 참 멋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바닷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나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노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삶의 불일치, 이런 위선과 거짓,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일침을 놓습니까?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세상의 비난, 그것은 말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긋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요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난인 것이죠. 순교라는 말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고 합니다. 마르투리아. 여기서 순교라는 영어 단어 마터덤,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마터덤, 이 순교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리아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마르투리아라는 단어의 원뜻은 증언, 명령이란, 증언, 증명이란 뜻이 있어요.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순교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이 믿고 증언하는 말, 진리, 그걸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결국 죽음으로써 자기의 말과 증언을 증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마르투리아는 증언, 증명, 순교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본받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로만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완벽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증언은 볼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저는 전염병 자체가 교회에 위기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이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 모습이 감동적이라면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올 것이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보기 싫다면 우리 말 듣지 않을 거예요. 피할 거예요. 외면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 삶의 증언이 중요하다. 삶을 통해 우리 메시지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려고 한다면 예수를 통해 변화된 삶, 신앙을 통해 새로워진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천국의 감동과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신앙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서 천국의 영광에 이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흡수되고 물들도록 교회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가장 강력한 천국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순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경험했어요. 그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순교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건 전혀 과장이나 역설이 아닙니다. 260년에 로마 제국에 큰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류는 팬데믹과 더불어 죽어가고 생존하고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60년에 로마 제국 큰 팬데믹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오스라는 분이 부활절 서신에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며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간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감염이 되고 이웃의 병을 자신의 몸에 가져오고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 옮겼고 그들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이것은 위대한 믿음에서 나왔고 그것은 진정한 순교의 삶과 다름없었습니다. 라고 디오니시오스는 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회복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 신약의 본문에서 교회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17장 2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말과 입으로 신앙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러나 진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그저 묵묵히 사랑과 섬김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라고 세상이 묻기 전에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하기보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된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훌륭한 교회일 것입니다. 대학교회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대학 공동체는 물론 지역사회에 발산하는 우리 교회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아버지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끼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든 교우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와 같이 입으로만 주님을 안다 말하면서 삶으로는 주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감동과 아름다움을 우리 가정의 교회의 세상에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영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또 독감과 감기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육신의 약함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 구제헌금, 목적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나는 산재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양희종 집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아파 고통당하는 가족들,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우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해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의 역사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올해 대학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서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끼쳐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가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